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약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며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며 건강을 주신 그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정말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자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구창규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피와 떡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주의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성찬식 가운데에도 넘치는 감사가 있기 원합니다. 이 성찬식이 그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성찬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참된 감사와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늘 깨어 있기 원합니다. 늘 깨어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에도
이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욕심을 부리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늘 범사에 감사하며 서로에게 꾸어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이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주께 불평하며 타인을 압제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넉넉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갈망하오니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과 바깥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불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보살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다 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창조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 가운데 셋째 날 창조 이야기입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땅은 이미 창조되었는데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아래의 물을 다 한 곳으로 모이게 하자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이 땅은 이 지구에서 강이나 바다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땅을 내려다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짐승이 뛰어다닙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짐승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입니다. 땅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구가 약 82억 명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신기한 사실은 이 많은 사람이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후에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풀과 곡식과 과일이 종류대로 나옵니다. 이 땅은 개가 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풀이 자랍니다. 몇 달 지나면 풀이 땅을 덮습니다. 신기하게 짐승이 이 풀을 먹고 살아갑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보면은 누우 때 얼룩말 때 소떼가 풀을 먹고 살아갑니다. 초원에 비가 쏟아지면 새풀이 돋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짐승이 풀을 따라 이동합니다. 장관입니다. 새로 돋은 풀을 먹고 새끼를 낳아 기릅니다. 그 풀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초식 동물들은 풀만 먹는데도 살이 포동포동 오릅니다. 이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를 가보면은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소와 양이 풀을 먹고 살아갑니다. 소와 양이 풀을 먹고 인간에게 고기와 우유와 털을 내어줍니다. 우리나라는 양고기가 흔하지 않은데 외국은 양고기가 아주 흔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가축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땅에게 이 채소와 열매도 종류대로 내라고 하셨습니다. 신기하게 이 땅이 먹을 채소가 많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채소입니다. 또한 어떤 식물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약재로도 사용됩니다. 약초꾼들이 산에 약초를 캐러 갑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기묘한 약초가 산에서 자랍니다. 다양한 약초가 산과 들에 널렸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이 과일의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 사과를 쪼개 보면은 과즙이 흐릅니다. 이 과즙이 흐르는 사과를 자세히 보면은 수많은 작은 알갱이가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이 사과를 먹어보면 아주 새콤달콤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신기한 과일이 많습니다. 나라마다 자라는 과일 나무도 다릅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과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열대 과일이 과일 가게에 쌓여 있습니다. 두리안은 이 열대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겉은 단단하고 굵은 가시가 나 있습니다. 냄새는 얼마나 지독한지 이 처음 맡아보는 사람들은 코를 막습니다. 이 독일의 한 쇼핑센터에서 가스 누출 신고를 받고 소방관이 4번이나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받아서 가스 누출 감지기로 검사를 해보았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아시아 마트에서 나는 두리안 냄새였습니다. 이렇게 냄새는 지독하지만 맛은 아주 부드럽고 감미롭습니다. 영양도 좋아서 그곳 사람들은 피로 회복과 에너지 보충으로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과일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양한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곡물을 만든 것이 또 신비롭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으로 쌀, 밀, 옥수수, 감자를 먹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주로 빵과 이 감자와 고기를 먹습니다. 아침과 점심은 빵을 먹고 저녁에는 감자와 고기를 주로 먹어요. 이 아침에 빵을 굽는 냄새가 식욕을 자극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아침에 이 시리얼과 빵을 먹는데 맛은 좀 별로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아침에 구운 바삭한 바게트를 사려고 빵집에 줄을 섭니다. 중국은 워낙 나라가 커서 지역마다 식사가 다릅니다. 대도시에서 아침 식사로 만토라고 해서 아무것도 넣지 않은 하얀 빵을 흰죽과 함께 먹습니다. 밀과 쌀을 함께 먹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 사람들이 먹는 주식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 곡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곡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 사람은 먹을 것이 있어야 삽니다. 이 먹을 것이 풍성하면 마음이 좋습니다. 이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있으면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인정이 넘칩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으면 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납니다. 배가 고프면 성격도 까칠해집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과 금을 가지고 있어도 먹을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금융 서비스 산업이 좋아져도 먹을 것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비행기와 우주선을 만들고 로봇과 자동차를 잘 만들어도 먹을 것이 없으면 다 도루묵입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풀과 채소와 나무가 생겨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도 말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이런 창조적인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땅에 명령한다고 해서 땅이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순종하여 한 곳에 모입니다. 마른 땅을 드러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은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양한 식물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식물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미리 다양한 과일 나무들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감나무, 사과나무가 있고 대추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그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과일 나무가 아주 다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곡물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이 호두,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가 있는가 하면 감자와 같은 구황작물이 있습니다. 고구마와 당근과 같은 뿌리 작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다양한 작물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낮과 밤이 있고 사계절이 있어서 식물이 자랍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낮과 밤이 돌아옵니다. 계절이 변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둡니다. 가을 햇살에 곡식과 과일이 익어갑니다. 여름에 씨를 뿌리고 겨울에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릴 때와 곡식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질서를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땅에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공기가 움직입니다.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습니다. 고기압은 날씨가 좋습니다.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어서 중심에서 바깥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지구는 스스로 도는 자전운동이 있습니다. 이러면 지구의 북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남반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이런 지구가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흥미롭게도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계절에 따라 부는 바람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봄에 부는 바람은 새바람, 여름에 부는 바람은 맞바람 또는 마파람, 가을에는 한위바람 또는 갈바람, 겨울에는 뒤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찰력, 주변 지형, 지표, 온도가 공기의 흐름인 바람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비롭게도 대기의 온도, 비, 눈, 바람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적당히 비가 와야 합니다. 비는 또한 적절한 때에 알맞게 와줘야 농사에 도움이 됩니다. 씨를 뿌릴 때 비가 와야 합니다. 이번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벼농사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쌀 수확량이 줄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추수할 때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비와 눈이 오는 양도 적절해야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모든 것이 쓸려갑니다. 홍수가 나서 남아있는 작물이 없으면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작물에 병이 생깁니다. 또한 비가 너무 오지 않으면 다 타들어갑니다. 비가 많이 와도 걱정, 적게 와도 걱정입니다. 이 모든 자연 질서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의 우주는 하나의 점에서 대폭발로 이루어졌다는 빅뱅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질서를 창조하셨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 우주 만물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땅이 드러남으로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 또한 신비롭습니다. 바닷물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 파도가 높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땅을 덮칠 때 그 기세가 무섭습니다. 파도에 배와 기물이 쓸려가고 거친 물방울이 튑니다. 그렇지만 파도가 땅을 덮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세 등등한 파도도 땅을 다 덮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처럼 신기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이런 자연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고대로부터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하면서 아무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현상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신비롭고 질서 정연한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가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서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대폭발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 외에는 도저히 이 우주 만물을 설명할 이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봐야 한다고 권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산, 물, 하늘, 구름, 나무를 봅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우주 만물 배후에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감탄합니다. 알록달록한 자연 경관을 즐깁니다. 사진을 찍고 먹고 마시고 기뻐합니다. 성도들 역시 아름다운 자연에 감탄하며 먹고 마십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성도들이 야외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하고 노래합니다. 이 찬송은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의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이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정말 신기합니다. 아침이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낮이 되면 날이 아주 밝습니다. 저녁에 켜놓았던 전등을 다 끕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어둠이 밀려옵니다. 캄캄해지면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아름다운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찬양합니다. 성도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주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선합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표현이요. 이 좋았다라는 말이 선하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선하고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악하고 괴팍한 분이 아니라 선하고 좋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좋은 세상을 왜곡시켰습니다.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반역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와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땅을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자 땅을 저주하십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하십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땅은 풍성한 먹을 양식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저주받은 땅은 사람이 개간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합니다. 풀을 뽑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자랍니다. 이래서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잡초 뽑느라고 바쁩니다. 이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집주의가 엉망이 됩니다. 저주받은 땅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땅은 풍성한 수확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땅을 내버려두면 잡초만 무성합니다. 잡초를 뽑고 씨를 뿌리고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저주받은 땅을 개간해서 먹고 살라고 하십니다. 이래서 삶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계속 땀을 흘리며 노동해야 땅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대가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노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의 강도가 셉니다. 요즘은 수명도 길어져서 정년 연장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래 사는 것은 좋은데 먹고 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70이 넘었어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사실은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사람이 열심히 갈아엎고 씨를 뿌리면 먹을 것을 풍성히 얻습니다. 사람이 부지런하고 지혜로우면 살기 힘든 환경에서도 먹고 삽니다. 사람에게 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몽골은 날이 추운 지역입니다. 연평균 마이너스 3도입니다. 추울 때는 영하 20도, 30도까지 떨어집니다. 주식이 고기와 밀입니다. 그런데 차츰 쌀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벼농사가 되지 않아서 쌀을 다른 나라에서 전량 수입해서 먹어야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벼농사를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나라 연구진이 몽골에서 벼를 시험 재배해서 2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실이 뉴스로 나오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지만 사람이 개간하여 씨를 뿌리면 먹을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땀을 흘려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강대상의 과일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 과일을 보면 풍성합니다. 저주받은 땅이지만 갈고 씨를 뿌리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얻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저주받은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햇빛과 비를 주셔서 식물이 자라게 하십니다. 수고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입니다. 시편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노래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시편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고 권면합니다. 시편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앞에 나아가라 하고 명령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식적인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단절됐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막지 않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예물을 가지고 자유롭게 나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단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예배당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배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만 예배당 안으로 입장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이겠습니까? 월드컵에 나가서 4강에 드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치 있고 품위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명예와 영광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집니다. 이 땅의 행동들은 다 지나갑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동시대 사람들만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은 잠시가 아닙니다. 순간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는 행위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삶에 짜증을 내며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과일을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먹을 것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며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신 사실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 삶은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이 땅에서 성공해서도 끝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땅도 이렇게 좋은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이 없는 새 땅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예수님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감사의 조건들을 세워보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한종 장로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나게 하는 의식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교인들과 입교자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은 스스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떡을 대할 때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를 흘린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포도주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포도주 잔을 나눕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떡을 나누고 포도주 잔을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 구원받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길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얻어들인 모든 알고 정부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산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꾸러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결혼식을 하는 우리 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뛰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들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예레미야 39장부터 45장, 빌립보서 1장부터 골로새서 3장, 에스겔 36장부터 42장, 요한복음 21장부터 호세아 9장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했는데요.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한종 장로님과 권인수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내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주를 맞아 이 아름다운 자연과 양식과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